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잘 받아지지 않습니다. 마음과 별개로 세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렇게 생각돼서 그 스님이 법문할 때 이 세상이 다 마음의 일이다. 다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데 그 부분이 잘 와닿지가 않아서 한번 질문드립니다. 예. 지금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데 마음의 일이라고 하는 게 잘 와닿지 않습니다. 마음과 별개로 세상이 있는 것 같다는 게 그렇게 생각돼서 마음이 없으면 세상이 법부님한테 존재하겠습니까? 법부님 마음이 없다면. 저한테는 없겠죠. 저한테는 안 느껴지겠죠. 그 존재를 합니까 안 합니까? 둘 중에 하나 딱 선택해 보십시오. 법부님 마음이 없다면 법부님한테 세상이 존재합니까 안 합니까? 저한테는 존재 안 합니다. 그러면은 그렇게 봐도 세상이 곧 마음이네요. 법부님 마음이네요. 네, 저한테는 그렇죠. 그러니까 제가 헷갈리는 게 이제 저한테는 그런데 그게 진짜로 객관적으로 없는 거냐. 그러면 다른 사람들, 네. 객관 세상이라는 것이 지금은 존재하는 것 같죠? 네. 누구 머릿속에 들어있는 게 객관 세상이죠? 누가 판단한 게, 누가 본 게 객관 세상일까요? 모두 주관적으로 해석한 세상 아닙니까? 네. 그래서 아마 일부 주관성이 들어있습니다. 세상이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각자 다 다른 그림이 들어있겠죠. 네. 그럼 어느 그림이 객관 세상입니까? 그 각자가 그린 그림을 제외하고 세상이라는 게 존재할 수 있습니까? 그쵸. 근데 또 얘기하다 보면은 또 어느 정도 또 서로서로 상통되는 게 있다 보니까. 서로서로 통하는 부분은 있죠. 네. 그 동업 중생이니까. 네. 저기 책상이 있다. 누가 봐도 다 그렇게 책상이 있다고 판단하죠. 네. 근데 그 정말 그냥 대충 두리뭉실하게 멀리서 봤을 때는 똑같은 책상을 인식하고 있는 것 같지만 실제로 똑같은 책상을 인식하고 있을까요, 사람들이? 읽어드린 정보가 같을까요? 저마다 좀 다르겠죠. 그러면은 저 책상은 도대체 어디에 존재하는 겁니까? 누구 머릿속의 것이 객관적인 책상이죠? 그 누구 머릿속에 있는 것도 객관적이지 않겠죠. 그러면 객관이라는 게 존재가 가능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약간 객관이라는 게 제가 머릿속으로 이때까지 여겨졌던 거는 객관적이라는 게 따로 있지만 뭐 각자 받아들이는 거는 주관적으로 받아들일 수밖에 없다. 그래서 객관이라는 건 제가 관찰할 수는 없지만 있기는 있다. 이렇게 받아들였던 거지 이때까지. 근데 객관이라는 걸 지금 찾아낼 수가 없잖아요. 찾아낼 수는 없죠. 찾아낼 수 없다는 것은 존재하는지 안 하는지 알 수 없다는 거잖아요. 그죠. 추측할 뿐이죠. 추측할 뿐이죠. 그런데 존재한다고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우리는 존재하는 줄 알고 있잖아요. 객관이. 네, 그렇게 믿고 있죠. 네. 추측하고 있죠. 왜 심지어는 요즘 이제 그런 말도 하잖아요.
빛은 속도가 있죠. 빛은 가는 속도가. 네. 그러니까 지금 내가 보고 있는 것도 지금 내 것이 아니라 잠깐 이전의 것을 보는 것이다. 그렇게 말도 하대요, 요새. 아, 그쵸. 근데 자기가 보고 있는 게 지금의 객관적으로 지금 있는 것을 보고 있는 건 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쵸. 그, 말씀 나눠보니, 혹시, 그냥 객관이라는 거를 뭐, 딱히 찾을 수는 없네요. 찾을 수 없는, 추측할 뿐이지, 찾을 수는 없네요. 추측한다면 그거는 추측이지 객관이 아니잖아요. 그죠? 예. 그 완전히 인연 따라 나타난 이미지 속에 있으면서 그것이 이제 객관 세상이라고 생각한 거죠. 생각 속에, 그 생각도 자기가 만들어낸 것도 아니에요.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이에요. 내가 만들어낸다 하는 나라는 것은 우리가 알고 있는 내가 만든 생각은 없습니다. 그런 나라는 자체가 없으니까. 그 인연 따라 나타난 생각이에요. 감정도 인연 따라 나타나는 감정이죠. 그래서 일체 유심조, 일체는 마음이 그린 거다. 마음이 만든 거다. 유심조, 유 오로지 마음, 심 마음이 지은 거다. 심여 공화사, 마음은 같다. 뭐와 같다. 공의 그림을 그리는 화가와 같다. 마음이 그린 그림이다. 근데 마음이 그린 그림이지 자기가 그린 건 아니에요. 자기가 뭐 그려지든가 자기 마음대로 안 되잖아요. 저절로 이 생각 저 생각 드는 거지. 그 인연 따라서 그려지는 마음이거든요. 그걸 또 자기가 그리는 줄 알고 그 마음을 좀 바꿔볼 거라고 또 막. 이거는 순종, 기독교의 순종이라는 말이죠. 순종, 순종하라. 그 무슨 말, 아상이 없어지는 것을 순종이라고 하거든요. 아상이 없어지는 것. 그러니까 그 원인에 따라서 결과가 나타나고 있는 뿐인데 내 마음대로 바꿔보려고 한다 이거죠. 그러니까 네가 원하는 거를 따로 없어라. 그게 욕심 버려라 하는 게 네가 원하는 게 따로 없어라. 그냥 원인에 따라서 나타나는 결과에 네가 원하는 다른 마음을 아무것도 가지지 마라. 내가 원하는 게 따로 있으니까 괴로움이 생기는 거죠. 그리고 또 이거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모든 이 마음들은 왜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이라고 하느냐면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일인 줄 알지만 그 일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그런적으로 봤을 때는 모든 것은 인연 따라서 일어나는 마음들이에요. 인연 따라서 일들이 일어나고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현상이 일어나는 거 있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존재가 나타나는 게 아니고 인연 따라 마음이 일어나고 있는 마음의 그림이 그려지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는 무하다. 너가 따로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그 마음들일 뿐이지 거기에는 네가 없다. 인연 따라 나타나는 마음이다. 네가 없다. 그러면은 내가 없으면은 어떤 마음이 생기든 자기라는 게 전혀 관여하지 않을 거예요. 아니에요. 자기가 관여하지 않으면 그거는 그 순간에 없어지죠. 자기가 관여한다 하는 것은 그 마음이 있다고 있는 줄 안다. 그래서 집착이 되어버리죠. 그 집이라는 잡는다는 말이잖아요. 그거를 집하니까 그 마음이 계속 존재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구조적으로 그런 거죠.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마음에 나라는 것을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우리는 나가 살고 있다는 착각에 빠져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 자꾸 손을 대려고 하죠. 왜 이런 마음이 또 이렇게 화를 냈네요. 뭐 이렇게 내가 화냈다고 생각하니까 마음에 안 들거든. 속은 것 같거든. 화나는 마음도 그 인연 따라 나타난 마음이에요. 조건 따라. 그럴 때 화가 불쑥 나게끔 조건화가 되어 있으니까 그때 화가 불쑥 난 거예요. 근데 그게 내가 왜 남의 마음, 어떤 마음, 남의 마음이 저런 마음이 나타났다고 저기 길 가는 사람이 그 사람한테 어떤 마음이 생겼다고 내가 거기 관여하지 않고 괴로워하지 않잖아요. 근데 내 마음인 줄 알리니까 내 마음은 괴로워하고 그 관여하려고 하잖아요. 바꾸려고 하잖아요. 이게 내 마음도 아니고 왜 나라는 그건 그게 거기서 이제 무아라고 할 수 있죠. 나를 찾을 수가 없어요. 이제 인연 따라 나타나고 있는 마음들이에요. 그러니 전혀 내가 거기에 관여할 일이 없는 거죠. 그럼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이 마음은 내가 관여하지 않으면 없어요. 내가 관여하니까 내 마음이 존재하는 거예요. 내가 관여하니까. 내가 잡는다, 집착한다. 즉 느껴지니까 이게 내 마음인 줄 안다. 그리고 내 마음인 줄 알고 거기에 탁 빠져버리는 거예요. 내 마음인 줄 알고. 근데 이렇게 듣다 보면 그런 무기력증에 빠지지 않을까라는 염려가 됩니다. 그렇게 생각을 할 때. 실제로 안 해본 사람들은 그런 생각을 하지만 그런 지레짐작을 하지만 실제로 해보면 그렇지 않아요. 실제로 해본 사람들은 그러니까 무기력해요 이런 사람은 한 명도 없었어요. 오히려 나라고 하는 나라고 하는 게 존재한다, 따로 존재한다 이렇게 이게 나다 하고 따로 개별적인 나가 존재한다는 것이 없어지니까 어떤 마음도 생기다가도 스르륵 사라지고 아주 너무 좋다. 아주 예전보다 마음에 걸릴 것이 없어져서 어떻게 해도 걸리지 않고 또 어떤 일이 생기면 그러면 또 어때요? 마음에 아무것도 없으면 차분하게 대처해서 해결하게 되죠. 괴로움도 마음에 괴롭지도 않고 그렇게 되어서 너무 좋다 이렇게들 말하지. 무기력해졌다 그런 사람 법우님 지금 참여하면서 보니까 그런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없죠. 네. 제가 두 번째 그 염려는 그렇게 됐을 때 제가 그릇된 사고관에 빠졌을 때 빠져나오지 못하지 않을까라는 뭐 예를 들어서 뭐 사이비 종교에 빠졌다든지 뭐 혹은 뭐 어디서 뭐 사주팔자를 들었는데 내가 뭐 이렇다더라 해가지고 뭐 그 생각에 또 빠져가지고 이렇게 항상 염려하면서 산다든지 뭐 이런 식으로 어느 생각에 빠졌을 때 거기서 또 나오려고 안 할 때 나오려고 안 할 때? 네, 그러니까 사실 선을 다 놓는다는 게 거기서 또 빠져나오려고 하지도 않는 거라고 이렇게 제가 느껴져서. 아니요, 그건 자기가 잘못 알고 있는 거예요. 오히려 마음의 힘을 풀면 거기서 이거는 아니네 라고 판단했다면 나오기가 쉽죠. 실제로 해보면 그렇게 됩니다. 실제로. 알겠습니다. 이 유의법 속의 그 일과 그거를 이제 이게 생각으로 자꾸 분별로 알려고 하니까 그런데 실제로 여러분들이 실제로 분별에 집착하는 것이 점점 옅어질 때는 그런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뭐 어디에 들어가서 빠졌는데도 못 나오고 이런 문제가 생기기는커녕 오히려 더 잘 보이고 이거 아니네 싶으면 더 잘 나가게 되고 자유로워집니다. 자유로워져.
음, 네, 실제로는 네. 그렇게 됩니다. 지금 뭐 자연스럽게 계속 또 법에 접하는 수밖에 없구나, 또 다시 한번 또 그렇죠. 느끼네요. 그렇죠. 할 게 음. 없다는 생각이 듭니다. 미리 이제 염려가 되는 거죠. 이럴 때 이럴 수도, 그렇게 되면 이렇게 되는 건 아닐까? 이제 이런 염려가 되는 거죠. 당연히 염려도 될 수 있습니다. 근데 실제로 해보면 전혀 그와는 반대입니다. 네, 저도 공부를 하면서 어떤 생각이 자꾸 빠져나오거나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또 그것도 아니군요. 또 그냥 자연스럽게 빠져나오게 되는 거지 제가 그러면 뭐 애를 써서 나오는 것도 아니군요. 네, 뭐 자연스럽게 당연히 나오게 됩니다. 그 이제 힘이 들어가지 않죠. 자기가 애쓰지 않아도 그렇게 되죠. 그게 법의 힘입니다. 법의 사실의 힘. 법이라고 하니까 좀 딱딱하죠. 사실의 힘. 그래서 이게 좋은 겁니다. 자기가 애쓰지 않는데 자기가 점점 이 마음의 굴레에서 쓱 나오게 되니 밝아지고 편안해지고 자유로워지고 그게 진실의 힘이죠. 이 사실의 힘. 사실 아닌 것을 사실인 줄 알고 있어서 괴롭잖아요. 우리가 사실인지 사실이 아닌지 그거를 아무도 안 가르쳐주고 진짜 백이 사실이 아닌 것을 전부 사실인 줄 알고 살고 있으니 괴로운 거지. 괴로움의 원인은 그거 하나죠. 하나. 뭐가 사실 간단하게 아까 말씀하셨듯이 마음. 어떻게 이게 마음이냐? 그럴 때는 마음 그러면은 마음에 해당되는 단어에 대충 그 개념이 있잖아요. 뜻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는 만져지는데 이게 어떻게 마음이냐? 이거 존재하는데 어떻게 이게 마음이냐? 이렇게 이제 들어가는 거. 이해가 안 된다. 이해가 안 돼. 이렇게 들어가는데 마음이라는 그 단어의 개념, 뜻 그거는 사람들이 만든 거죠. 네. 그러니까 사람들이 만들어 놓은 마음이라는 개념 속에서 보자니 어떻게 이게 마음이야 이게 이제 이해가 안 된다 이렇게 될 수밖에 없는 거죠. 근데 그러니까 그래서 금강경에 전부 다 이름이다 그랬단 말입니다. 이름이다. 그 이름이다. 실제로 자기가 한번 봐봐라 이거죠. 이게 중요한 거예요. 실제로 자기가 보는 게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요, 자기를 못 믿어서 자기가 중심이 돼서 살도록 그렇게 교육받지를 않았어요. 그 지식이 더 대단한 거고, 뭐 책을 많이 봐야 되고, 뭐 많이 알아야 되고, 많이 아는 사람 말을 들어야 되고, 배워야 되고, 나는 부족한 게 많고, 모르는 게 많고, 그러니까 지식에 의존하도록 교육을 받고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자기가 관찰을 해봐요. 왜 창조적으로 무슨 아주 뭐 천재라고 할까? 이렇게 기발한 것들을 발견을 해내는 사람들을 보면 좀 공통적으로 보면 어렸을 때부터 뭐 학교 교육이면 학교 교육 그대로 시키는 대로 다 잘 외우고 그 시험만 잘 치고 좀 이런 쪽이 아니라 혼자 뭔가 골똘한다든가 무슨 다른 애들은 그냥 관심도 없는 것을 이게 어떻게 그럴까 해서 호기심을 가지고 관심을 가지고 좀 요렇지 않았던가요? 그러니까 교육은 교육대로 사회생활을 하는데 필요 분명히 한 면이 있지만 그것이 진정한 진실 전부는 아니다 이거지. 그것이 우주의 비밀은 아니다 이거지. 이 우주의 비밀 진짜 진실 이 우주의 진실 진짜 배기는 이미 다 주어져 있고 우리가 교육받지 않아도 만약에 교육을 받아야만 잘 살 수 있다면 옛날에 원시인들은 불행하게 못 살았을까요? 우리가 지금 우리 기존에서 생각하면 원시인들은 저 원시인들 저러고 살아서 이를 그 망고 우리 생각입니다.
실제로 물론 그들은 그들 나름대로 또 교육이 또 있었을 거예요. 어른들이 지혜를 아이들한테 가르쳐주고 있었겠죠. 예. 그런데 가만히 보세요. 우리가 몸이 태어나는 걸 기준에서 볼 때, 태어날 때에, 그냥, 다 숨 쉴 줄도 알고, 응앙 할 줄도 알고, 전혀 교육받지 않았어요. 그냥 배고프면 막 울 줄도 알고, 배부르면은, 응? 입에 갖다 대도, 탁 돌려보더라고요. 아기들. 그래요. 입에 그래도 막 갖다 대도, 고개 돌려버려. 배부르면 더 이상 자기가. 알아요. 그냥 알잖아요. 그러고 뭐, 그냥 뭐 엄마 전들 먹던 우유를 먹든 뭐 먹으면 그냥 알아서 머리카락 길어 나오죠. 숨 저절로 쉬고 있죠. 오장육부 저절로 돌아가죠. 온 팔다리 저절로 막 자라나죠. 또 때가 되면 지가 알아서 막 엎드려서 기잖아요. 그 때가 되면은 자, 너 이제 길 때야. 하지 않잖아요. 그럼 지가 알아서 그냥 자꾸 기려고 해요. 그죠? 그리고 이제 본래 주어져 있는 능력. 원래 우리는 이렇게 다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은 이미 완벽하게 다 주어져 있어요. 그런데 뭐 이제 요 생각 속에서 이제 뭐 이 더는 끝이 없어요. 더 가지고 더 잘나고 더 많이 알고 더 이것 때문에 괴로운 거지. 네. 선생님, 그 말씀 들으면서, 스님이 자기를 믿는다라는 말씀 많이 하시는데, 네. 그건 또 어떤 의미로 말씀하시는지, 저도 항상 이해가 안 갔습니다. 이게 제가 드리는 말씀도 전부 상대적인 얘기인데, 그러니까, 방편상의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기에게 관심을 가진 적이 없어. 그냥 뭐 나는 외로워, 나는 슬퍼, 나는 속상해, 나는 왜 이렇게 뭐 못났을까, 난 잘났네. 요렇게 드러난 것에, 분별되는 것에만 관심을 가지고 살았지. 뭐가 나지? 이거. 근데, 우리가 나라고 하는 것, 우리가 평소에 그냥 뭐 참나 이런 거 필요 없어요. 참나도 우리가 방편상 만들어낸 개념이죠. 그냥 우리가 나라고 하고 살잖아요. 나라고는 이름 붙여놨는데 나라고는 하는데 이 나를 한번 찾아보세요. 이게 뭐가 나지? 이걸 안 해봤잖아요. 근데 이거 말은 난데 나라는 걸 뭘 찾아낼 수가 없어. 나에게 관심을 가져봐라. 나로 돌아와봐라. 나를 믿으라 하는 거는 나에 해당되는 뭐가 있어서 믿는 게 아니에요. 그냥 우리가 나가 뭐가 있어서 내가 하는 거 아니거든요. 그럼 자기도 모르게 본능적으로 내가 해요. 근데 그 본능적으로 하는 나에 해당되는 것을 찾아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내가 하죠. 그런 것처럼 그냥 그 나를 믿는 거지. 그 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는 어느 분은 그런 말에도 표현하셨어요. 넘어졌을 때 내가 탁 넘어질 때 딱 어디 땅바닥에 손을 이렇게 짚고 있을 거 아니에요. 넘어졌을 때. 그러면 그 손으로 거기를 그대로 딛고 일어나죠. 그죠? 그러니까 사실은 넘어진 자리잖아요. 근데 넘어져서 이렇게 있다. 땅바닥에 손을 딛고 있다. 넘어져서. 그러면 고기를 이렇게 디뎌야, 고기에 힘을 줘야 일어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넘어진 자리가 그대로 딛고 일어날 자리죠. 그런 느낌이에요. 이게 망상 그게 바로 번뇌의 자리고, 번뇌 그게 보리의 자리고,
그 자기, 자기에 해당되는 찾을 수 없어요. 그러니까 생각으로 자기를 찾아내서 자기를 믿는 게 아니고, 예? 그냥 생각으로 찾기 이전에 그냥 자기 하면은 뭐 뭔지는 모르겠지만 그냥 자기 있잖아요. 그게 전부다. 자기, 이거는 이제 그래서 마음으로 자기도 뭐 이렇게 생각으로 들어가기 이전에 딱 와닿아야 된달까? 자기, 이거. 그럼 자기? 뭐가 자기지? 이렇게 들어갔다면 이제 생각이죠, 생각. 그냥 자기라고 했을 때 그냥 자기 있잖아요. 뭐가 자기지라는 생각으로 들어가기 전에 뭐가 자기인지 우리는 알 수 없어. 그러니까 그냥 자기 할 때 자기. 거기서 그림이 그려진 거죠. 이 모든 분별은. 거기서라고 하면 또 거기라는 장소가 있는 것 같은데 거기서도 아니에요. 그냥 이 분별이 바로 그냥 자기예요. 자기. 근데 분별에만 빠져 있어서 그렇지 분별이 바로 자기예요. 이거는 색이 그대로 공이죠. 이제 이거는 이렇게 설명을 해가지고는 소용이 없고 자기가 아무리 그런 식으로 상상하고 짐작해봤자 그거는 해로운 거예요. 그래서 보세요. 분별하지 않을 때도 자기는 있잖아요. 그죠? 네. 그냥 그 자기예요. 그게 이 분별과 따로 있느냐? 그렇지는 않죠. 분별도 자기고 자기를 따로 찾아낼 수 없어요. 그래서 정작 이 분별이 그대로 자기죠. 제가 지금 이해가 되는 부분으로는 그냥 이것들이 다 펼쳐지는 바탕이 자기다. 그럼 바탕 같은 거 생각하면 안 돼요. 그럼 또 삼천포로 빠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는 거는 다 말짱 소용이 없고 이거는 그저 그냥 제가 그냥 그저 쓸데없이 억지로 뭐 이런저런 설명을 했을 뿐이고 지금까지 제가 드린 말씀을 생각해보고 짐작하고 감잡으려고 하는 거는 그건 틀렸어요. 그러니까 그건 하지 마시고 그래 뭔가 나 하면 또 이 나 하고 또 생각 속으로 아르마리로 들어가려고 하지 않으면 나라는 말 뭐예요? 그냥 나에 해당되는 게 없어요. 그냥 나라는 말이만 나온 것 뿐이지. 이게 우주고 우주 이것도 말이죠. 우주 또 끝났잖아. 우주 방금 말했는데 이건 또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묘한 현상을 자기가 경험적으로 이게 체득이 돼야 돼요. 이게 사실은 이게 묘한 게 아니고 이게 사실인데 우리가 고정관념에 생각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우리가 자기가 아는 아르마리에 빠져서 살다 보니까 이게 묘한 것처럼 보이는 거지. 실제로 이게 묘한 게 아니에요. 이게 실제 있는 그대로 원래 이렇잖아요. 워낙 아는 이 머릿속에서만 빠져서 살아서 그 사실이 무엇인지 모르고 엉뚱한 걸 지금 사실인 줄 알고 살고 있는 거예요. 엉뚱한 것은. 그래서 이런 말들을 처음 들으면 생소하고 묘한 것 같지만 이 묘할 게 하나도 없어요. 실제로 보세요. 실제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실제. 근데 실제가 잘 안 보이죠. 관념 속에서 보이는 거지 자꾸. 자기 생각 속에서 보이죠. 자기 아르마리 속에서. 그래서 제가 한 말 다 잊어버리시고 그런 거 갖고 유추하고 그러니까 추측하고 그러지 마시고 파악하려고 하지 마시고 그냥 궁금한 마음이 차라리 낫습니다. 어떻게 해서 그렇지? 정말 진짜 배기로 자기가 체득이 돼야 되는 진짜로. 이 이해 다 소용없습니다. 이해한 거는 쓰레기입니다. 쓰레기. 네. 알겠습니다. 꾸준히 법문 참석하면서
그래. 그런 날을 기다리고 있습니다.